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이 아닌 2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193장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조금 제목하고 조금 주보하고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올라오고 성령의 담비로 움쪽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실까요? 자, 오늘도 당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다른 말로 영, 성경에 보면 또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쓰여진 똑같은 다 말입니다. 성경과 대조적인 이 성령과 그러니까 대조적인 말이 즉 거룩한 영 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을 이 거룩한 영 성령과 구별하여서 대조적인 영이 바로 악한 영, 악령. 사울에게 임했던 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과는 전혀 대조적인 표현이 바로 악령입니다. 또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 이런 식으로 복음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몇 가지 성경의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베드로를 속입니다. 그때 왜 네가 나를 속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이 사단이 네게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사단이 네 속에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를 속였다고요? 예, 베드로를 사도를 속인 게 아니 속인 거죠. 베드로를 속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절대 속이면 안 됩니다. 나 자신도 속이면 안 되겠지만 이웃도 속이면 안 되겠지만 성령을 속이는 것은 대단히 큰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라. 에베소서 5장 30절 보게 되면 너희가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면서 그 앞에 보게 되면 30절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근심케 말라. 뭘 근심케 말라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자식이 부모를 근심하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도 근심한다. 성령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성령도 애통해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음 세 번째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마가복음 또 3장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바뀌어지기 전에는 성경이 개역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같은 말인데 조금 단어를 바꿨어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막 성령을 위해서 막 입으로 막 모독하고 참소하고 막 성령이 있긴 어디가 있어. 성령이 뭐 역사야. 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막 모독하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경솔한 행위.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해방하지 말라. 성령의 하시는 역사들을 모독하지 말라. 해방 놓지 말라는. 다음 네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막 성령의 불인데 영적 소방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불은 꺼야 되지만 성령의 불은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함께 같이 지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성령이 역사할 때 거기에 막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을. 다시는 성령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지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 방화법이 돼야 돼. 영적 방화법. 성령의 불을 막 지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나쁜 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바로 성령을 속이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왜 곳곳에 성령이 다른 단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신구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가. 성령이라는 단어, 물론 성령 아니고 하나님의 영, 뭐 그리스도의 영 또는 그냥 영 이런 단어까지 합치면 더 훨씬 많겠지만 성령이라는 단어로 찾아보니까 197번이 나와요. 197번이. 근데 구약에 7번이 나오고 신약에 190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구약에 7번 가운데 3번은 엘리사에게 해당되는 성령으로 나오고요, 2번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성령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거 열왕기하의 2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 헤어지면서 당신의 성령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갑절이나 배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성령의 사람이었고 엘리사도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가 스승과 헤어지면서 다른 거 권하지 않았어요. 스승님, 가면 어떡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구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 성령 받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가 성령 같이 받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과 같이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엘리사예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나를 성령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하나 더 뛰어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서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5장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따라 행하라고요? 예,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잘못된 사람 따라서 다니지 말고 성령을 따라다녀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호, 25절, 24절 다음에 나오는 25절,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또 그러면 성경 가운데에서도 성령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어디라고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다른 주석가, 어떤 주석가는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170번이 신약에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170번 가운데 사도행전에만 28장까지 돼 있는데 사도행전에만 50번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나온 거죠. 마태복음에 11번, 마가복음에 6번, 누가복음에 16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13번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그래서 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약 30% 가까이 나와요. 복음서는. 왜 그러는가?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성령에 대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치면 66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이유는 사도행전이 교회 탄생인데 교회 탄생이 성령으로 인해서 탄생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새롭게 초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는 교회 탄생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적으로 오로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읽었던 그 부르신가 할 때 읽었던 바로 성령이 오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거기에 일어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같이 이제 다 다른 말로 방언을 하면서 거기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말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 말하고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0절, 16절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에 늘 민감하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늘 같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은 아무렇게 모인 게 아니고 사도들이 있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딱 지시하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고 기도하고 또 뭐예요? 집에서 같이 함께 모이고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전적으로 힘쓰면서 나갈 때에 초대교회가 하나 점점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교회 그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가라면 가고 그치라 하면 그치고, 자기가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 성령님이 자기 마음의 감동으로 마게도냐 유럽 쪽에서 자기를 오라고 하는 그 지시를 다시 바꾸어서 그쪽으로 가게 된 방향을 트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루살렘에 다 이미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거기를 또 들어간 것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성령이 그곳으로 또 가게 하니까 그 빤히 잡힐 걸 각오를 알고도 들어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안전한 장소를 택해 갔던 게 아니고 때로는 험악한 장소, 정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였어도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불사하고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할 때가 지금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술수나 인간의 완력, 꾀와 같은 그런 세속적인 방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따가 다 소멸되고 말아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께 맞춤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말씀하실 때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군데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세 군데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말씀하는데 꼭 그 앞에 오직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세 군데를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에베소 5장 18절에 아까 따라서 했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단어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만 보면은 이해할 수 없고 그 앞에,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는 단어 앞에가 반드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앞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 너희들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씀 그 앞에 문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바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그 바로 똑같은 절에 그 앞에가 뭐라고 나오는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오직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즉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있는 그런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세월 아끼지 못하고 사는, 또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런 삶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but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그러나가 맞아요. 그런데 그러나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접속사 속에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 어떤 뭔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모습에 대한 것들을 나오면서,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면 반드시 그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고,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오직이라는 단어, 또 오직 다음에 성령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다이나마이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앞에 어떤 이야기 나오는가? 이 제자들이 뭐를 이야기하냐, 주님한테. 아니, 우리 이 유대 나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지금 로마의 이 압제하에 있는데 언제쯤이나 우리나라가 이 유대가 이 로마의 이 학적 밑에서 해방되겠습니까? 독립이 되겠습니까? 그걸 묻고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면서 그리고 1장 8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라에 지금 독립? 너희들이 무슨 나라에 지금 무슨 해방?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권한에 두셨고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게 뭐냐? 오직 그 말은 그것에 대한 해방보다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직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을 그러니까 지상에 오셔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10일 전에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1장 8절의 말씀이죠. 나라의 해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으로 너희가 임하셔서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굉장한 폭발적인 힘을 가진 그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묻는 답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1장 8절의 말씀이라고. 오직. 다음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하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앞에 내용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한 문장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딱 보면은 나오잖아요. 5장 19절부터 나오잖아요. 아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에 따라 안 삽니다. 시시합니다. 육체적인 일들이 이제는 옛날에나 좋았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안 되면 재밌는 거야. 육체적인 그 일들이 쾌락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 되면 그런 것들은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가까이 하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전히 내가 세상에 액도 좋으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아직 바꾸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에 자꾸 근심이 돼요. 하나님의 일에 정말 내가 뭘 하면 될까?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서 늘 거룩한 근심이 일어나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거룩한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쏟아부어도 늘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게 뭐냐?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쫙 열거되고 있잖아요.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질투,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열거만 하고 있지 않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거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이런 것들을 전에도 너에게 경계했는데 내가 너희들이 지금 경계한다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즉 앞에 나온 이런 15가지 정도의 일을 하는 자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말씀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아무리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범하기 쉬운 실수들입니다. 여기에 정말 근접할 수 있는 다 그런 것들, 우리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그러나 그 말이에요. 오직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길이.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것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율법으로도 금지할 것이 없다. 주님의 마음이죠. 이게 9가지가 다 주님께 주시는 마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앞에 육체의 소욕은 거기
분명하니 육체의 소욕은 이러이런 것들이니 하면서 나오는 그 19절에 나오는 비동사의 단어가 거기는 복수로 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그런데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하고 비동사가 거기는 아가 아니고 9개니까 복수니까 뭐든지 복수는 2개 이상 복수니까 영어를 뭐 기초만 아는 사람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복수를 반드시 써야 돼. 복수는 저기 2 이상은. 그런데 아가 아니고 여기는 is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제가 기본적인 말하는데 뭐 영어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육체의 일들은 이런 것들은 복수, 다시 말하면 다 각각으로 다른데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소란함과 혼란함과 모든 거기 불행함이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나쁜 것은 다른데 다 나쁘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다 각각 달라요. 여러분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각각 다른데 어쩌면 그렇게 다 나쁘게 닮은 거예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다른데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단수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여기 열매. 그런데 육체의 일은 다 각각 뿌리 다 각기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도자야. 다 지가 잘났대. 그러니까 소란하고 거기는 혼란함과 있고 거기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 하나에서 다 다른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열매가 한 나무에서 열려요. 그래서 단수인 거예요. 단수. 하나에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영어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서 왜 여기는 복수가 아닐까? 그걸 보면서 그걸 깨닫는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은 다 다르지만 어떻다고요? 다른데 다른 게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 틀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소란이 이러는 것은 너 틀렸다지만 성령이 함께한 데는 너 틀렸다가 아니고 저 사람 좀 나하고 다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오늘 저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는 너 틀렸구나, 너 틀렸어, 나와 다르니까 틀렸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저 사람이 정을 통해서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게 나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다. 네. 자 그러면 성령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 4가지 땅, 우리가 4가지 땅 잘 알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마음을 잘 기경해야 돼요. 좋은 땅에서만이 4가지 토양은 4가지지만 열매 맺는 것은 한 땅밖에 없습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다 거기 성경이 잘 보세요. 여러분.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었지만 세 땅, 4땅 다 들었지만 세 땅은 들었지만 한마디로 말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은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니 결실했다. 어떻게? 얼마만큼 결실했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새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27절에서 또 내 영을, 성령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마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서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꼿꼿한 본성이 살아나고 그냥 그 완력 가지고 살고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꾸로 때려서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일생을 평생 다윗의 온수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온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찌 된 건지 일생 동안을 죽을 때까지 다윗을 온수로 여겼습니다. 최고의 인류 역사에 불행한 왕이 사울 왕이라고 나는 봅니다. 왜요? 일생을 거기에 매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을 때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그때까지만 해도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수금을. 그러니까는 사울이 악령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 그는 계속해서 그 다윗의 응공을 받았지만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압살롬의 영, 이 압살롬의 영도 마찬가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 반역을 해서 다윗을 죽일로 제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다가 상수남의 목이 걸려서 그런 일생 끝내버리고 맙니다. 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모습의 불행한 모습을 성경에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말렉의 영,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떨어진 자를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뒤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여름 쏜살같이 달라든 똥파리에 더러운 것에 똥파리들이 막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 그렇게 하게 되면 사단이 그만두질 않는 거예요. 뒤에 떨어진 자 용케 알고 저 떨어진 자, 저 믿음이 약한 자, 저 은혜 고갈된 자 저거 공격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지없이 달라들음. 아말렉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말렉이 이사야서 보게 신명기에 보게 돼요. 뒤에 떨어진 자를 공격하느니라. 여러분 운동 경기 하면서 스포츠 경기에서 복싱이든 태권도든 같이 대련을 하고 하면서 뒤로 돌아섰는데 뒤에서 발을 찼다든가 때린다. 그럼 완전히 그건 실격입니다. 절대로 뒤를 보이면 그 선수가 이제 벌점이 가해지지만 그걸 가서 가격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 선수는 실격으로 떨어집니다. 그 선수는. 왜냐하면 정정당당히 하라 그 말입니다. 정정당당히. 예. 근데 이 아말렉의 영은 그런 영이었어요. 거기 사울이 또 넘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런 어떤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덜어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마음에 쓴뿌리가 남은 채 말씀을 듣는 경우에는 은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의 이야기예요. 쓴뿌리가 나게 되면 그 쓴뿌리가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 쓴뿌리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뭔가 아픈데 조금만 닿아도 굉장히 아픈 것처럼 그 쓴뿌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설교할 때 자꾸 존다? 그러면 온수가 여러분이 딱 가라지를 덮으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잘 듣고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마음의 쓴뿌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말이죠. 은혜를 받아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문제면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정신적인 문제면 또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든지 말이죠. 예, 사울이 바로 이런 케이스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17절에서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지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두 가지가 서로 병존할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려면 성령님을 항상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을 늘 구하고 거룩성을 추구하는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런 삶 그리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또 안수할 때 또 하나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히 오늘 마음에 처리되지 않은 이 죄악의 쓴뿌리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 자유케 되고 알게 모르게 온갖 그런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부터 어디선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쓴뿌리, 육체의 현저한 그런 죄악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이든 다발로 많게 들어왔든지 간에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내가 명하노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를 하지. 그런 것들이 뭔가 내가 살아오면서 뭔가 어떤 경로를 또 어디선가 어릴 때 또 들어온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일지라도 하나든 둘이든 뭐 열이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내게 상관없으니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둠의 영, 죽음의 영, 그런 거절의 영 이런 것들을 또 예수 이름으로 또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 죽음의 영, 어둠의 영 이런 것들이 예수 이름 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부모 대에서부터 끊어지지 않고 들어와서 남아있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포악한 영, 각종 그런 중독의 영, 모든 질병의 영, 극단적인 슬픔과 온통의 영도 내게서 끊어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한다면 가족과 이웃 간의 용서가 하지 못한 미움과 증오의 영,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흔적도 이 시간 이곳에서 다 단절되고 끊어질지어다. 가난으로 폐쇄된 미움 마음의 영, 거짓과 공모 술수의 이런 더럽고 추한 음란한 또 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다 여기서 소멸될지어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고 끊어지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그 속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임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쫓아 오늘 16절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구원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라고 한 것은 병존하는 문제가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가 육체 사람이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해방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모독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순간순간마다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탄생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완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 모두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